다시 한번 복된 주를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8월 한 달 들어서 신약 시대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참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잘 가늠하는 그런 중요한 잣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베드로,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에 대한 뜻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응답하심 혹은 들으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 베드로 그 본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붙여주신 별칭과도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게바라는 아람식 이름이 헬라어식으로 바뀌면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작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좋게 이제 해석을 할 때는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만, 이 베드로 혹은 게바라는 이름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돌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어떤 품 있는 이름은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왜 시몬이라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셨는가? 시몬은 육신적으로 타고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육신적인 그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비록 그의 이름이 작은 돌과 같은 그 이름으로 주어졌지만 그 작은 돌 위에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를 사용하시는 그 내용들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요한의 혹은 요나의 아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바요나 시모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바요나라는 것이 이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바르라는 것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불러서 아마 그 아버지가 요나 혹은 요한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처럼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과는 동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베세다 지방 출신인데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와서 살고 있고, 그의 장모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물을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막 다 팽개치고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하실까요? 갑자기 우리 유 집사님 지금 직장 생활도 잘 하고 계시는데 직장 그만두시고 신학을 하십시오. 만약 제가 그렇게 권한다면,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그런다면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안 되죠. 예. 어때요, 소연자매님? 그죠?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게 이 면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부름의 과정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인 줄 알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하게 되고,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무조건 부른다고 이렇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앞서 있는 것이고, 그 세례자 요한의 그 사역의 그 씨가 이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열매 맺히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그런 순차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없던 걸 갑자기 막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설명도 하시고 또 설득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하고 또 동의할 수 있게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조급해서 잘 기다리지 못하고 어떤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성급하게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베드로의 사역의 어떤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사역에 대한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그 어떤 행적들을 다 찾으면은 오늘 한 두세 시간은 해야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짧은 한 20-30분의 설교 시간에서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제9시에, 제6시에라는 이런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항상 그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습관이 그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폭력의 손길들이 자신들에게 언제 미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도의 역할도 감당하고 주의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런 사역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사건에서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친 이 사건은 뭐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은 다 교회에서 들어보았을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옮겨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짊어지고 와서 성전,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큰 교회당 앞에 이렇게 탁 앉혀두는 거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들락거리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게끔 그는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은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뭘 좀 얻어 먹을 게 있을까? 그러고 그를 쳐다보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전혀 말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것만을 기대하는 그 인생에게 그 인생이 바라는 것은 그 한 푼의 어떤 그 도움이죠. 근데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은 주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한 끼의 식사 해결이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이후에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면서 성전을 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교회는 뭐 돈이 많아서 어떤 뭐 능력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다 내려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해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을 최고의 어떤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전하는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랐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런 주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주님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다면 사도 베드로는 대표적으로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만 꼭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죠.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참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할 때 베드로 역시 그 초청에 응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디옥 지방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교도 했고 그렇게 또 행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그런 경우를 닥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 자리를 황급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두고 외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야 우리도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외식적인 행위에 빠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밖에 나와서 직장 생활이나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사람들 만날 때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볼 때 놀래가지고 그냥 뭐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들. 우리는 그럴 길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가 생활하는 영역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걸 두고 외식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베드로가 크게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무리를 제가 7월 달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무리를 걷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막 그렇게 했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그 모습이나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라는 그 예고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자기는 결코 그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주님을 대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모습들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완벽해서 그가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에 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로서 그렇게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으셨을 때 이 베드로가 아주 참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문자적 그대로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어디로부터의 구원자입니까? 무엇을 위한 메시아입니까? 바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고난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에 있어서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입니다. 인생을 죄악에서 인생을 고난 중에서 구원하실 그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도 이 고백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위대한 영웅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밥을 먹여주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병을 고쳐주는 예수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로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으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전반기 사역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문제를 이렇게 고쳐주시는 데 집중했었다면 이제는 정말 그들의 죄악을 고치시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그 사역의 길을 나가는 후반부로서의 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 약속도 더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에서 실질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그 고백이죠. 사실은 그 고백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책망받은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고백이 어떻게 베드로의 삶에 실질적으로 묻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정의하면서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바로 알고 그 구원의 내용인 복음을 전하며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을 가지고 살되 사회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되, 그렇게 두려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교회, 우리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 인생이 우리 눈에는 길게 보이기 때문에 80세, 90세를 살고 100세를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어떤 우리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영원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100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고를 아주 유념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성도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본질을 소유하는 자로 살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높여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그가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도 실수도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됐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그 본질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허무한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얼마나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잘 기억하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소유한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도 성도들에게 진리를 인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진리를 계승시키는 죽음은 값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대단히 큰 명예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길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애굽을 참 큰 위협 가운데 구했던 요셉이었지만 불과 몇 세대가 지나가지 않아서 요셉의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큰 일을 했던 사람도 이내 그 이름들은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유구하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교묘히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확실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죽은 후에도 계속 전해져야 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남긴 그 진리가 시대를 흐르고 흘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길 것은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고 베드로 역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을 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후에 훗날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는 굳건하게 내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그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의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처럼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만한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하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형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십자가형이 행해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오직 그 주님만을 드러내는 그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말씀을 다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베드로는 완벽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역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 남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이 땅의 생을 끝내야 할 것인데 그때 내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재산도 남겨주는 게 좋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이 일,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막중한 어떤 책임과 사명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을 통하여 진리를 이어가게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앞선 시대에 사도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 세대만이 아닌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주의 진리를 잘 전수하는 교회 성도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